오늘은 내일 소망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이죠. 죄 때문에 영원히 죽어야 했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히 살아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영생을 하나님 나라와 동일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땅에서 아픔과 고통과 내일에 대한 염려와 또 불확실함에 대한 두려움, 육체적인 죽음을 겪어야 하는 우리에게는 이 영생, 하나님의 나라가 막연하게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가 주어졌다라는 것이 실감이 잘 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가졌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왜 그것이 잘 실감이 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 곧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생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원리와 그의 질서, 그 진리들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부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도 알 수 없고 하나님 나라도 알 수 없고 복음도 알 수 없고 진리도 알 수 없지만은, 안다고 해서 정확하게 모든 것을 소상하게 알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13장 9절로 10절 그리고 1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압니다.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완성되지 않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것도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하던 것들이 온전해질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던 것을 온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한 처소를 다 예비하시고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로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날에는 우리에게 더 이상 불확실함, 두려움, 막막함, 아픔, 고통,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한편으로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을 받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없죠. 이 모든 피조물들을 심판하실 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판의 보좌에 앉아 진정한 왕이요 재판장으로 모든 만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인데, 이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심판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과 뜻이 겉으로 보이지 않는 아주 깊은 곳까지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만물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여기에서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선악간에 행한 모든 일을 결산하고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비록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부끄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다 밝혀질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가장 연약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것이고 함께 했었던 성도들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누가 여기에서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는 본문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아직 안식이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완전한 영생, 하나님과 같이 되는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서의 모습을 만들어 나아가야 하는 숙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에서는 과거 하나님께 구원받아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불신앙의 그 모습들을 다시 고발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모델로 광야 1세대를 삼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죽음에서 건져졌지만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의 안식을 완성해야 하는 숙제가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을 주신 그 하나님, 거기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지도 않았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할 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 참으로 구원과 안식을 얻은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 우리에게 완성될 안식, 온전한 구원, 심판이 있는 것은 불순종한 자들의 본을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두려움과 걱정이 아니라 안식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권면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인 4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완전할 수 없는 우리,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손에 쥐게 될 때까지 불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모든 만물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왜 큰 대제사장으로 표현했을까요?
우리 같이 다음 구절인 15절을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대제사장입니다. 이 땅에 있었던 대제사장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두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실수했고 하나님 앞에 많이 범죄했습니다. 그들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그 죄인, 그 사이를 화해시키는 역할을 잘 충성되게 감당했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방해했습니다. 막아버렸습니다. 오염시켰습니다. 그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이 죄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던 때에 우리 예수님이 극심한 배고픔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마귀가 예수님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유혹을 했습니다. 이 돌들로 능히 떡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지 않느냐,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유혹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 마귀의 그 시험에 유혹당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유혹되지는 않으시죠. 진짜 먹을까? 배고픈데 먹을까? 말까? 먹으면 안 되는 이런 유혹이 예수님 안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배고픔 40일을 금식하시는 가운데 얼마나 굶주리셨겠습니까? 참 사람이신데 그 배고픔을 가지고 유혹하는 그 시험 가운데 자기의 백성의 고통을 이해하신 것이죠. 공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이렇게 시험을 당할 때, 이런 유혹을 받을 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것을 단적인 예로 이제 배고픔,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두 가지 시험을 다 받으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한 예에 불과합니다. 사람으로서 오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이 당하는 모든 고통, 모든 시험, 이런 것들로부터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그것을 경험하시면서 자기 백성의 고통과 어려움, 그 감정을 이해하심으로 아파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죄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단절된 관계의 회복을 단번에 완전하게 이루신, 지금껏 있었던 그 어떤 제사장들보다 완벽한 제사장, 완전한 중보자, 큰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위대한 대제사장인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경험하시고 동참하신 그 인간의 모든 연약함으로 말미암는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자기 백성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셨을 때, 그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느끼셨을 그 고통과 애통함과 비참함은 우리가 느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순결한 고통, 순결한 애통, 순결한 비참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해서 누군가의 죽음이나 사고의 소식을 듣습니다. 때로는 극악한 범죄에 피해를 당한 이들의 소식을 듣기도 하고, 결코 이 땅에서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끔찍한 사고로 인해서 절망적인 이야기들을 우리는 듣습니다. 우리가 그 소식들을 들을 때 솔직한 우리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그 소식이 정말 가슴을 애통하게 합니까? 정말 그 소식이 내 가슴을 찢어놓냐라는 것입니다.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들의 죽음이나 아픔이 마치 나의 고통, 내 가족의 고통과 죽음으로 다가오시냐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초등부 아이들만한 나이였을 때, 그때는 뭐 스마트폰이 없으니까요. 동네에서 무슨 사건 사고가 벌어났다 그러면 다음 날이나 돼서야 이제 전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학교나
아니면 동네 아줌마 아저씨들에게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때 이제 자전거 사고나 또 불의의 사고로 여러 가지 이제 고통을 당하는 이웃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무섭고 떨리고 가슴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별히 같은 반 친구였던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 한 4학년 때 방학 기간 때 겨울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담임 선생님이 전화가 오셨는데 반 친구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소식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어서 손발이 벌벌 떨리고 같은 반 친구가 사고를 당해서 죽었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그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제 운동장을 한 바퀴 그 친구의 이제 시신을 실은 운반차가 운동장을 한 바퀴 도는 그런 행사에 제가 가서 참여했었는데 그때 느꼈던 가슴 아픔, 그때 느꼈던 그 가슴 아픔을 그 이후에 제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잃어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이제 솔직히 뉴스에서 어떤 가슴 아픈 소식이 들리고 사고의 소식이 들리고 죽음의 소식이 들렸을 때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둔해졌습니다. 거기에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손발이 벌벌 떨리면서 막 차가워지고 눈물이 눈에서 막 주르르 흐르는 그런 고통 느끼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죄악이 편만한 시대에 그런 소식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익숙해진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악한 것들, 슬픔과 고통에 점점 무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이 이 땅의 죄악을 마주하셨을 때 우리가 가장 순수했을 때 느낄 수 있었던 그 애통함과 슬픔과 진노와 두려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충격 경험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로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있어서 그분이 당해야 하는 시험과 고난은 그 누가 당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깊게 느껴지셨을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플 자주 쓰시죠? 미세먼지 어플. 공기가 좋은 곳에 있다가 서울에 잠깐 외출할 일이 있어서 도심에 나갔다 오면 그런 거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숨이 턱턱 막히는 것과 같은 그런 것들. 저희 집이 이제 위례인데 위례를 가려면 분당 수서간을 타고 가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가천대 쪽에 하수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지나갈 때는요, 코가 찌르는 듯한 악취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취가 나지 않는 곳에 있다가 악취가 나는 곳에 가면은요, 이 악취가요 너무 심하게 더 느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을 때, 죄가 아주 가득 차 있었던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압박감과 어떤 악취와 어떤 불결함, 어떤 고통을 경험하셨겠습니까? 내 백성이 살아가는 세상이 이런 곳이구나. 이런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구나.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신 겁니다. 사람으로서 겪으셔야 했던 그 모든 일에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목적을 이루시기까지 얼마나 참으시고 얼마나 견디셨겠습니까? 고통을 느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고통을 당하시고 시험을 받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고 사람들에게 모욕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하나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도 없었는데 사람이 되셔서 고난을 받으시는 그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대제사장,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의 전부를 친히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라고 우리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살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시험과 크고 작은 고난을 겪어야 됩니다. 그 수많은 시험과 크고 작은 고난은 죄인인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하고 조금 달라지는 것 같다가도 금세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까지 숱한 유혹과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지기도 하고 넘어가기도 할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깊은 곳까지 발가벗겨질 때에 우리의 부끄러운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은 예수께서 이런 연약함을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겪어야 되는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당하시면서 경험하시고 이해하시고 공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구절,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구절이죠.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겪는 모든 어려움과 연약함, 고난과 시험을 똑같이 받으시면서 경험하시고 이해하시고 공감하심으로 다 아신다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언제 어떤 은혜와 도움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아시는 예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날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실 때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그 자리는 심판의 보좌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4장 15절의 고백, 죄가 없으신 대제사장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신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신앙 고백을 굳게 잡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이 앉으신 그 보좌가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오늘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은혜의 보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역전된다라는 것이죠. 그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그 복음, 그 도리, 그것에 굳건히 서 있는 우리에게,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 심판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로 역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깊은 마음의 생각과 뜻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것이지만은 그것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려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순간, 그 유혹과 고난의 순간순간마다 때를 따라 돕는 긍휼과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는 은혜의 결산인 것입니다. 예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부끄러운 것이지만은 우리에게는 때를 따라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적재적소에 그 손길을 뻗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때로 우리에게 공급하셨던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곳곳에 묻어나는 결산의 시간인 것이죠.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우리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했는데, 이때도 이렇게 넘어졌었는데, 근데 그때도 예수님이 함께 계셨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을 살아내기에도 급급하지 않습니까? 내일은 막막하기만 한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었고 마지막 심판 보좌 앞에 설 때 우리에게는 은혜의 보좌로 다가오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 종말의 때, 그때가 우리에게는 은혜요 소망이요 축복과 영생으로 흘러넘친다면은 당장 내일은 어떻겠습니까?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종말의 때도 아버지의 것인 것처럼 내일도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말의 때가 우리에게는 은혜의 순간, 완성될 순간, 하나님의 축복과 영생을 누리는 기쁨의 순간이라면 당장 코앞에 있는 내일은 어떻겠냐라는 것이죠.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사람이 되셔서 친히 감당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심판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로 역전되는 기적을 누리게 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받을 때 우리의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순간순간마다 돕는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얻은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내일을 소망할 뿐이죠.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또 내일 내가 알 수 없는 미래에 어떤 선물을 주실까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관하여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알게 될 그날까지 수많은 유혹과 크고 작은 고난을 통과해야 하는 우리에게 정말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죄 없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일들에 똑같이 아파하셨고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결국, 우리의 결말까지의 과정에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충만함을 깊이 깨닫고 그것에 감사하는 인생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유혹과 고난을 견뎌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판의 보좌 앞에 설 그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그 보좌는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우리 함께 한 마음과 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내일을 소망으로 기대하고 마주하고 견디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